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5주간 수요일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바보. 옛날 추경님이 자화상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 바보라고 썼잖아요. 아버지의 선한 뜻은 그런 말이 있죠. 산에서도 아름다운 소나무라든가 잘생긴 나무들은 다 뽑혀서 팔리든지 어디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좀 못생긴 소나무라든가 못생긴 그런 파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놔버리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나무들은 좀 철부지 못난이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넘겨주신 아버지와의 관계, 철부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철부지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아들 외에는 또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자기 자신이죠.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인간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방식이, 그렇죠? 알아차리는 방식이, 첫 번째는 이제 감각들,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마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누르면 차갑다, 감각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 뭐가 보이는데 가보니까 달리 보였는데 보니까 칼같이 보였는데 보니까 망치더라, 뭐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감각들은 사실은 만져봐서 표면을 인식한 다음에 보고 듣고 만져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성은 연구하고 본질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차리는 게 이성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감각들과 이성들에게 깊이 감추어져 있는 다른 신비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영혼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은 물질적인 것이죠. 이성은 정신적인 것이죠. 마음은 신비적인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은 신비적인 것이다. 그래서 맑은 마음을 지닌 자들만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그 신비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아들 외에는 자신의 철부지라고 얘기하면서, 철부지인 나한테 드러내 보이시다고 하면서 철부해진 아들인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고 하는 이 말들. 종교는요, 하느님을 인식하고 또 그런 인식 안에서 종교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접촉.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점에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예술 중에 예술이고 학문 중에 학문이면서 그런 점에서 인식 중에 인식인데 누구를 인식하고 예술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을 하느냐? 하느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양 사람들은 하느님과 대화하고 접촉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상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하느님은 한 분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여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특히 아픈 분들 어떻게 견딜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얼굴이 정말 달덩이처럼 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감각적인 거, 이성적인 것은 대상적 관계거든요. 대상적 관계. 만져야 되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영적 조명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비추심이라는 거죠. 영적인 비추심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앉아서 기도해요. 왜? 세상을 만드신 우주 하느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딱 붙어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께서는 정말 충만한 시간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이신 말씀이 육이 되셨듯이 하느님의 아들, 그분이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익명의 그리스도론으로 유명한 칼 라너 신부님의 신학, 선과 진리의 일반적인 가치와 다른 신적 요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교회의 사람은 아니지만 선과 진리의 가치, 또 다른 신적 요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삶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학사상 칼 라노의 익명의 그리스도론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고 사람이시죠. 인간에 대한 연구나 인간학은 많은 특성들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의 철학자는 두 가지 지점에서 인간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심리학적 연구고 두 번째가 도덕적 연구예요. 행동이죠. 심리학적 인간 연구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즉 마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마음 연구죠. 두 번째, 도덕적 연구, 윤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의 관계, 일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인식,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저거 하면 되겠다 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인식이고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탐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이라든가 알아차리는 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분들도 생각을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성을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왜냐 보니까 송창식이라는 그분도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노래는 다 감성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성의 작용과 감성의 작용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신학은 이성의 작업이지만 동반이라는 정서적 과정과 함께 그 품과 뜻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은 미완성이라면 행동 역시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열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축복드리면서 많은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